지난 시간에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 다음에 기록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것을 먹고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이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가실 것이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은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마을입니다. 시돈이라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한 13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인데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시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죠?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죠?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죠. 근데 알다시피 시돈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숭배하는 나라입니까? 여호와를 숭배하십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예요. 하나님이 바알 숭배 본거지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아합은 엘리야가 그쪽으로 갔다고 상상도 못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비를 바알이 주고 풍년은 바알이 준다라고 믿는 그 시돈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비와 풍년은 누가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리고 시돈이라는 그 민족이 믿는, 특히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존재가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셔가지고 시돈을 그냥 폭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막 전쟁하면서 막 폭격하고 막 하잖아요. 자,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멈춰 버렸어요. 비가 멈췄고 그리 시냇가도 말라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뭄의 재앙은 이스라엘만 해당되지 않고 시돈까지 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까지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울 수 있는 존재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누구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먹여 살려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흔히 이런 표현이 있죠.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 아니, 빼먹을 게 없어가지고 벼룩이 간을 빼먹습니까? 하나님이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시고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도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는 까마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뭐예요? 또 과부래, 과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과부에게 보냈는지, 왜 이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가 요단에서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사르밧 성읍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뭘 요청하냐면 물을 요청하죠. 그죠? 물을 좀 가져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또 과부가 또 가요. 가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는 뭘 요청해요? 떡을 요청해요. 한 조각의 떡 좀 가져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했는데,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아니죠? 형편은 고사하고 절망적입니다.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자기에게는 지금 뭐밖에 없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남은, 한 움큼 남은 이 가루와 그 기름으로 뭐예요? 이제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통에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으로 만드는 그 음식은 무슨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그죠? 마지막 만찬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뭐만 이 과부에게 있어요? 죽음만 있는 거예요. 죽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과부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거 갖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와 아들이 뭐예요?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과부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요청하는 물은 어떻게든 구해서 줄 수 있겠는데 양식은 없는 거예요. 그죠? 양식은 없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공급해 줄 양식은 없어요. 겨우 자기와 아들 마지막 만들어서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어요. 과부의 이 상태를 보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이라는 민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소망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모습, 북이스라엘과 바로 시돈의 모습, 바알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과부의 그 사정, 딱 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래 음식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만들어 먹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작은 조각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한 움큼이에요. 그거 갖고 만들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너와 아들이
만들어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지면의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오면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지는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죠? 믿었어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서 뭘 만들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 날 먹었는데도 무엇이 없어지지 않아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통에 있는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어떻게 없어지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도대체 못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누군가가 과부에게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공급해 줬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게 누군가가 공급해 준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행하신 뭐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죠? 도대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게 이해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날 먹는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꺼냈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 도시락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행한 기적이에요? 하나님 행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여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순종하는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이겠죠. 당연히 엘리야입니다. 그리 시내에 가서 숨으라 했을 때도 엘리야는 왜요? 왜 거깁니까? 라고 토달지 않았죠. 하나님 가라면 뭐예요? 뭐 까마귀가 먹이든 뭐 독수리가 먹이든 아니면 뭐 들짐승이 음식을 나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래요?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디로 가래요? 와,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왜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가 지금 바알 숭배하는 아합에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 왜 바알 숭배의 본거지까지 내가 가야 됩니까? 토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과부가 뭡니까? 내가 가서 그 과부한테 어떻게 양식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와줘도 될똥말똥
양심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내가 과부한테 빌어먹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낯이 철판이라서 뭐 그거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형편 아는데, 그죠? 예. 근데 엘리야는 토 안 달아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까마귀면 어떻고 과부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세요? 예.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르밧 과부잖아요, 그죠? 사르밧 과부는 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또 떡을 가져오라라고 요구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봤어요, 그죠? 참 신기해요. 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나 여호와 섬기는 사람 뭐 이렇게 표지판 들고 뭐 이렇게 엘리야가 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아마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그 엘리야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명령하여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쿰의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자기와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토 안 달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이 믿음이 너무 쉬워요.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럴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 먹고 빨리 죽을 건데,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좀 부자들 좀 찾아가라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이 과부의 믿음은 뭘 또 증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증명이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과부의 순종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순종한 것은 엘리야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 과부는 종교가 뭘까요? 이 과부의 종교는 뭘까요?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주신으로 섬겨요? 바알을 민족의 주신으로 섬겨요. 이 과부는 응애하고 눈 떴더니 부모님이 누구 숭배해요? 바알 숭배해요.
부모님이 바알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 하나 낳고 남편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과부가 됐어요. 이 과부의 종교는 뭡니까? 누구를 믿어요? 바알을 믿어요. 어릴 때부터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어떤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이 왔는데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여호와께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 믿는 게 이게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이방 여자이고 바알을 숭배했던 여자인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누구를 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위해서 그 남은 겨우 자기와 아들이 먹고 나면 죽어야 되는 그 조금 한 움큼의 가루와 그 기름 갖고 누구를 위해서 먼저 만들라고요?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부가 뭘 믿은 거예요? 아,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알이 아니구나.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풍요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 과부가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이 과부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시죠. 자, 이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근데 그런 과부를 이제는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한 거예요. 그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순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방 여자예요. 바알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대한 결과는 뭐냐? 하나님 똑같이 뭐예요? 두 사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 아합 왕은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뭘로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이방 여자인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부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줄 거라고 내가 명령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셨어요.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죠? 이사야서를 펴시고 오늘날 이 내용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임했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당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죠.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영접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요. 배척해요. 마치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누가 영접해요? 이 사렙다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과부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과부들 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만 보냈어요? 이 시돈에 있는 이 과부에게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과부 먹여 살리려고. 순종하는 이 과부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양식을 공급하시죠. 그리고 그 기적을 오늘 사르밧 과부는 매일매일 경험하죠. 그죠? 그 기적을 언제까지 경험해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매일매일 그녀의 삶은 뭘 경험하는 삶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모두가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모두가 현실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때에 이 여인은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순종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애들이 어릴 때 그 놀이터에 데려가면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막 걸음하는 우리 딸내미가 미끄럼틀 그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 형하고 오빠들이 막 쭉쭉 이렇게 타니까 지도 해보려고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경사가 이게 장난 아니네. 에? 경사가 너무 가파라요. 제가 내려와. 우리 딸이 못 믿어. 그리고 다시 계단을 기어 내려갔으면 오늘 제가 이 이야기 안 하겠죠. 아빠가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려와, 아빠 잡아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해서, 불순종 역시 믿음에 근거해요. 하나님이 나의 양식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순종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이건 믿으면 순종하겠죠. 그죠? 말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저희 모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모친이 원래 원체 가난했는데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도시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나오면서 도시에서 왔는데 뭐 기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일용직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열심히 그냥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과부셨어요. 과부셨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뒀어요. 근데 딸은 쪽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이제 돈 벌러 나갔고, 중학생 이제 초등학교,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 아이가 5학년 때인데 남자 아이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사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되는 때에 재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 아시죠? 네. 재혼을 하셔서 멀리 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네.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 낳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참 저희 모친이요, 당신이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되는 그 아들을 저희와 같이 키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가갈 때까지. 그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우리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 입붙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입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믿음이냐면, 아유, 하나님 먹여 살리시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가갈 때까지 같이 아들처럼 그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모친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요 진짜 신기한 분인데요, 제가 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씩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기해요. 하나님 그거 들으세요. 그거 또 되게 해주세요. 또 먹고 사는 문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요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형제들 다 잘 먹여 살리고 계세요.
뭐 대단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계세요.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 순종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갑자기 소리가 적으시네. 이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뭘 경험하느냐?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제도 됐는데 오늘 또 되네 이겁니다. 그죠? 어제 있었는데 오늘 또 있네.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뭘 누립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려서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생계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한숨 쉬고 바알이여 비를 주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이 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